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정말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네, 저희 가정과 우리 스리랑카 소식은 잠시 후에 또 좀 나누기로 하고 오늘 먼저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을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먼저는 영접하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먼저 받아들이고 다음에는 그 이름을 믿는 것, 그렇게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고 또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4월에 스리랑카로 출국하기 전에 우리 궁평교회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나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주셨잖아요. 너를 통하여, 너의 자손을 통하여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영생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재물의 복, 또 장수하는 복, 복 중에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복, 구원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복을 갖고 있고 또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받은 그 영생의 복을 나누는 것이겠죠. 나만 갖고 마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그 영생의 복을 흘려보내고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우리가 한번 그것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까지 한번 함께 한 목소리를 크게 읽어보세요. 집사님 죄송한데 이 단상을 좀 치워주시면 제가 화면이 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제가 말씀을 저 위에 잘못 써놨는데요. 요한복음 3장 15, 16,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장이요? 잠시만요. 그 전께 맞습니다. 네, 요거 그냥 위에 창세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5, 16, 17절인데 요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이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하죠. 영생.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영생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이겠죠. 영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생. 영생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사전에 찾아보면은 뭐 영원히 사는 삶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 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영생을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영생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죠. 다음 장. 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요, 영생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네, 영생이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전적 의미처럼 영원히 사는 것, 뭐 이터널 라이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생이 조금 살다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남녀가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어서 언젠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하다가 뭐 이렇게 끝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영생은 말 그대로 끝이 없잖아요. 여기 있는 누구도 영생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 끝없는 그 시간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면은 그 오랜 시간, 그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1장 12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를 믿었으니 영생을 얻은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영생을 언제부터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느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즉시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우리가 죽거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냐,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시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죽거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냐, 언제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는 그 즉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즉시로 영생을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 영생을 누리고 계신 것이고 영생을 살아가고 계신 것이죠. 네, 아멘.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 자,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를 한번 살피고 돌아봐야 될 지점은 뭐냐면, 내가 그러면 영생을 살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혹 누가, 가깝게는 우리 자녀가 또는 나의 친형제가 아직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이나 형제가 나에게 물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온다면 어떤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만큼 설명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는 얼만큼 하나님을 경험했고, 나는 얼만큼 예수님을 경험했고 체험했고 알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한번 오늘 이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죠. 오늘 알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영생이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알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전 찾아봤습니다. 저는 좀 궁금하면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다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가 뭔가 봤더니 뭐 교육이나 경험, 또 사고 행위를 통하여 사물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이렇게 지식을 갖추는 게 아는 거래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죠. 뭐냐면요, 경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험.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다가 들어서 아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솔직하게 안다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진짜 아는 거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았을 때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장 보여주시죠. 네, 요거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원어, 우리 그리스어라고 하죠. 그 헬라어의 그럼 거기서는 안다라는 말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 또 창세기에도 알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 알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둘 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작아서 저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동침하다 이 말이 있습니다. 동침하다. 알다라는 말인데 그 깊은 뜻 안에 동침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동침하다가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동침하고 하여튼 모든 것을 속속 들이다 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은 단순히 들어서 알고 아니면 누가 그냥 뭐 이렇대 그렇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체험적으로 아는 하나님, 내가 정말 경험한 하나님,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게 더 파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죠.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는 그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니엘 기도회에 그 강사로 나오시는 분들의 그 대부분의 공통점은 뭡니까? 그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분들이 체험한 하나님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영생을 누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지점에서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정말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내가 그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지금 체험했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죠. 이 과일 이름 뭔지 아십니까 혹시? 네, 두리안. 금방 나오십니다. 혹시 이거 드셔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드셔보신 분? 네. 못 드셔본 분들이 더 많으니까 제가 오늘 좀 얘기할 좀 그런 마음이 더 생깁니다. 이 열매가 별명이 과일의 제왕, 뭐 과일의 왕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요. 이 과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과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무슨 썩은 냄새가 나, 무슨 시궁창 냄새가 나, 무슨 고기 썩는 냄새가 나, 마늘 썩은 냄새, 양파 썩는 냄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요. 제가 이제 이 열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희 스리랑카에도 이 열매가 열리거든요. 6월 달, 7월 달에 열리고 또 1월 달에 이제 조생종이라고 하죠. 그 1월 달에도 열리고 이렇게 1년에 두 번 이게 나오는데 저희 가족 중에 유일하게 저만 좋아했어요, 이 과일을요. 그래서 제가 이 과일을 너무 좋아해서 이거를 먹으면은요, 저를 다 쫓아냈어요. 밖에 나가서 먹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살던 집이 이렇게 이제 바깥에 이제 베란다가 조그맣게 있었는데 몽땅 저 과일을 사오면은 베란다로 갖다 놓고 제가 먹을 때면은 방 안에서 못 먹고 베란다에 가서 먹어야 돼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제가. 그 쪼그리고 앉아갖고 거기서 저걸 먹으면서도 좋다고 먹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이게 맛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다 그 냄새 때문에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 두리안이 스리랑카에 열릴 때마다 먹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언제까지 이거를 회피하고 맨날 이렇게 피할 수는 없겠다. 나도 한번 저 맛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요. 제가 두리안을 먹을 때면 와갖고 먹지도 못하면서 한처럼 조금 띄워달라. 근데 그러다가 한 개 그 씨앗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저렇게 까면은 하나만 달라고 이렇게. 그래서 조금씩 맛을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시즌이 지나갈 쯤, 한 시즌이라는 게 이제 겨우 2달밖에 안 되죠. 그 시즌이 지나갈 때쯤 저희 아내가 이 맛을 깨달았어요. 이 맛이 어떤 맛이냐면요.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표현을 하자면 한약의 감초 맛이 나요. 한약 아주 진한 한약 감초, 달콤한 그런 맛, 달콤하다부터 약간 쌉쌀한 맛까지 돌 때도 있습니다. 아주 가장 좋은 최상품은 저렇게 황금빛이 도는 두리안이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자, 아까 아직 드셔보지 못했다는 분들 있었죠. 대부분이 아직 드셔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드린들 그 맛이 그려지세요? 직접 드셔보시지 않고는 이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 아내가 그 시즌이 끝나갈 때 저 맛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먹는 양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먹기 시작하니까요, 그죠? 네, 저희 아내가 그 맛을 알고부터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제 이 맛을 좀 알려주려고 이렇게 저희가 먹게 되면은 저희 아이들에게 한번 먹어봐라, 먹어봐라. 저희들 막 이러고 막 나가서 먹으라고 이제 막 그래요. 야, 용돈 줄게. 이거 하나 먹으면 용돈 줄게. 한번 먹어봐. 막 이렇게도 해보거든요. 아직 저희 아이들은 아무도 두리안 맛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안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그 안다를 어떻게 아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직접 먹어보고 맛보고 그것을 정말 들어서 그 맛을 듣던 그것을 직접 체험함으로 느낀 그것은 전혀 새롭고 다른 것입니다. 하물며 이 먹는 거, 이 두리안 이거 뭐 못 먹어도 그만이죠. 뭐 인생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번도 안 드셔보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끝이 없는 그 삶을 이제 장차 하나님과 예수님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 영생의 복을 얻게 될 터인데 그들에게 내가 아는 그 영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내가 체험한 만큼 우리가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 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더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여튼 뭐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또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가깝게는 내 자녀와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런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증거할 때 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희도 이제 스리랑카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햇수로는 1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저희가 선교에 대한 정의가 바뀌고 있어요. 저희가 2012년에 처음 나갈 때에는 막 꿈도 많고 뭐 포부도 많고 또 뭔가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하나의 도구, 어떤 하나의 그냥 방법일 뿐입니다. 정말 본질은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충분히 경험하고 알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전할 때 그것이 정말로 능력이 나타나고 파워가 있지, 제가 그냥 어떤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걸 가지고 아무리 얘기한들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목회자 훈련원이라고 하는 바나바 훈련,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리랑카의 목회자들을 섬기고 있고 또 이제 아주 유명한 그 성경 공부 교재가 있어요. T라고 하는 이제 교재인데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교재가 아무리 좋은들 제가 단순히 그것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거에 그친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먼저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그들과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스리랑카의 그 선교의 열매가 더 크게 또한 맺힐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 하여튼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시며 풍성한 영생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장 보여주시죠. 네, 다음 장. 네, 정말로
저희가 스리랑카에 돌아가는 그 순간순간부터 기도의 힘이 정말 느껴졌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들어가는 그런 모든 그 상황과 과정이 정말 은혜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지금 사진은 이제 6월 달에 처음 우리 목회자 그 훈련 모임을 가졌어요. 우리가 바나바 훈련원이라고 하죠. 스리랑카 바나바 훈련원 이제 저희가 복귀하고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제 저 장소가 어떤 가정집이었어요. 이제 지금 스리랑카는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가 부도가 난 상태예요. 국가가 부도가 나가지고 경제가 그러니까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우리 생필품들을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 됩니다. 스리랑카는 농업 국가이고 이제 그 섬 안에 공장들이 많지 않아요. 제조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생필품들은 중국이나 바로 위에 인도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데 국가가 부도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출을 하는 업체에서 현금밖에 안 받아요. 옛날에는 이제 신용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외상으로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현찰을 주지 않으면 물건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뭐 생필품이야 없으면 안 써도 되는데 이제 기름 같은 거 있잖아요. 휘발유, 디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안 줘요. 국가 자체가 신용이 없으니까 나라가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 말하자면 산업자원부 같은 이런 데서 인도에다가 우리나라에 뭐 디젤류를 좀 몇만 톤을 보내주십시오. 안 줍니다. 그래가지고 주유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유를 한번 하려면은 한 3박 4일 이렇게 차 대놓고 줄 조금 앞에 가면은 차 또 앞으로 대놓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주유를 한번 하면은 한 번에 또 다 많이 넣어주지도 않고 20리터 넣어주고 그럼 20리터 가지고는 어디 지방도 갈 수가 없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저희가 들어갔을 때. 또 그리고 이제 스리랑카는 전체 그 발전 전기를 생산하는 거에 한 80%가 화력 발전을 이용하거든요. 근데 그 화력 발전 연료가 이제 그 기름 그러니까 뭐 그 기름 소위 말하는 찌꺼기 같은 거 있죠. 벌크유 이런 걸 가지고서는 이제 그 발전을 해 나가는데 그것조차 수입이 안 되니까 저희가 바로 직전까지는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정전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감사하게 저희가 들어가서는 한 6시간 정도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6시간씩 정전이 돼요. 하여튼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제가 저 바나바 우리 목회자 모임을 하기 위해서 어디 멀리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콜롬보에 집 하나를 이렇게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목회자들 이제 훈련을 하는데 정말 은혜롭게 그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그 회복하는 그런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하여튼 은혜스럽게 계속해서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제가 나오기 직전까지 모임을 하고 이제 11월달은 제가 여기 나와 있어서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또 제가 돌아가면 이제 12월달부터 다시 또 이 훈련 모임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스리랑카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450년 동안 식민지를 겪었어요. 포르투갈이 한 150년을 지배했거든요. 스리랑카를요. 그리고 포르투갈이 물러가니까 바로 네덜란드가 이어서 150년을 지배했어요. 또 네덜란드가 물러가니까 영국이 150년을 지배했어요. 근데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기독교 국가라는 거예요. 포르투갈 때 카톨릭 천주교가 들어왔어요. 스리랑카에. 네덜란드는 이제 우리가 개혁 장로교회, 그러니까 개혁교회거든요. 우리 복음주의 개혁교회예요. 네덜란드가 들어왔을 때 네덜란드 개혁 장로교회가 스리랑카에 들어왔어요. 영국이 식민 지배할 때에는 감리교, 또 성공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또 영국 침례교회 이런 굵직굵직한 아주 그런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교단이 스리랑카에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스리랑카 기독교 인구는요. 전체 인구의 1%가 되지 않습니다. 스리랑카 전체 인구가 2,200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1%가 되지 않아요. 그 원인을 파악하던 중에 그 기독교 국가에 의해서 45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그들이 전한 하나님, 그들이 전했던 예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그 참 하나님 예수님이라기보다는 그냥
지식 전달로다가 하나님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리랑카에서 해야 될 사역은 정말로 내가 경험한 그 참 하나님, 그 참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는 거, 그분을 만나게 하는 거,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가 정말 진정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바나바 훈련원의 그 훈련 목적은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저희의 이제 목적이고 또 방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스리랑카 우리 목회자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또 만난 하나님을 또 그 땅 가운데 펼쳐 나갈 줄 믿습니다. 다음 장. 다음 장. 저희 그 집에 사실 집만 얻어놨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집도 주변에는 다 불교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뭐 반찬 서너 가지 놓고 먹어도 너무 은혜였고 너무 감사했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 자체가 행복하고 이제 기뻤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이 스리랑카 전역으로 펼쳐 나갈 줄 믿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죠. 저렇게 반찬 3개 가지고도 먹고 2박 3일 이렇게 지내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 장. 다음 장 보여주시죠.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 랄프 윈터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우리 기독교 그 선교학에서 아주 정말 전설과 같은 분이 계세요. 랄프 윈터라는 박사님인데, 이분이 과테말라라고 하는 그 남미에 있는 나라를 방문했어요. 이제 왜 방문을 했냐면은 미국의 교회가 굉장히 많은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과테말라에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 졸업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한 30년 동안. 그런데 이제 이 랄프 윈터 박사님이 그 과테말라 신학교에 가서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30년 동안 그 신학교를 졸업한 수료생들은 너무 많은데 그 수료생 중에서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은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교회에서는 어마어마한 재정을 거기다 투입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랄프 윈터 박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의미가 없다.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그냥 성령 받고 뜨거운 믿음에 신학교를 졸업하지도 않고 사역하는 그냥 현장의 목사님들이 훨씬 더 사역을 잘하는 걸 본 거예요. 그 교회들이 현재 막 부흥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 목회자들이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분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교육할 수 있는 신학 교육의 방법이 뭐 없을까 하다가 이제 마음이 맞는, 그 뜻이 맞는 선교사님들, 영국 선교사님들과 해갖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선교사님이 토니 바렛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그분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그들을 위한 신학 교육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TEE 줄여서 이제 T라고 부르는데, 그 교재가 한 60여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현재 많은 나라에서 약 80여 개 이상의 언어로다가 번역이 되어지고 현장에서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훈련하는 교재로다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제가 그 T 시리즈 중에 풍요로운 삶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교재를 이제 우리 바나바 훈련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 쓰려고 그것을 이렇게 번역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T라고 하는 이 교재를 최초로 한국말로 번역하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 교재를 단순히 우리 바나바 훈련 에서만 사용하지 말고 스리랑카 기독교 하나의 유산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번역을 하고, 그 단체가 있거든요. 세안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미국에 본부가 있습니다. 영국에도 본부가 있고요. 그 단체에 정식적으로 허락을 받아서 번역을 하고 스리랑카에서 출판을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셨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다리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그 영국에 계신 이제 데이비드 볼이라고 하는 아시아 총괄 디렉터신데 줌에서 미팅을 갖고 저희 스리랑카가 저 T 사역을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저 세안이라고 하는 단체가 T를 번역하고 사역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저희 스리랑카에는 이제 저희 선결교회가 아직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처음에 저희가 첫 가정으로 나갔고, 인도에 계시던 선교사님이 비자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 인도에서 추방되면서 스리랑카로 돌아오신 그 한 가정이 계시고,
이제 여자 싱글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계셔갖고 총 스리랑카에 이제 성결교회 선교사님이 3분 계신데 이제 이 T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성결교회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뭐 합동 측 선교사님, 또 우리 통합 쪽 선교사님, 또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 T 교재가 완성돼서 나오기만 하면은 함께 협력해서 이제 전국을 한번 다니면서 이제 현지 목회자들을 섬기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여튼 이 도구가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교재를 이제 출판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에 나오면서 뭐 다른 이유로 나왔지만 저 출판에 이제 많은 재정이 투입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좀 한국에 나갔을 때 이것이 좀 다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우리 청주의 은팍교회에 그 인쇄소 출판소를 함께 경영하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이제 그래서 은팍교회에 한번 그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희가 이제 이것이 거의 완성 단계에서 이제 출판만 하면 되는데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좀 많은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데 장로님 좀 이렇게 저렴하게 인쇄할 수 있는 방법과 좀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상의드리고 싶습니다고 했더니 뭐 결론적으로 교회에서 전체 재정의 절반을 대주시기로 하고 나머지 절반은 그 장로님께서 또 이렇게 헌신해 주셔가지고 아주 큰 재정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사역이 끊임없이 정말로 우리 스리랑카를 이렇게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시죠. 예, 저희 이제 그 훈련 받고 있는 거고요. 다음 장. 네, 이것이 저희가 이번에 그 번역해서 이제 출판하게 될 그 풍요로운 삶 교재의 겉표지와 이제 목차입니다. 글자가 재밌죠? 막 동글동글 뱅글뱅글 막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싱할러라고 하는 언어고요. 다음 장. 이것은 타미로라고 하는 언어. 스리랑카는 이제 3개 언어가 공용어로 쓰고 있는데 영어, 싱할러, 타미로. 이제 그 중에 지금 싱할러하고 타미로 2개 언어로다가 번역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 장. 네, 기도 제목을 좀 나누겠습니다. 저희 스리랑카 목회자 훈련, 우리 스리랑카 바나바 훈련을 위해서 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예수님, 그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 바나바 훈련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 지금은 우리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희가 그 바나바 훈련원이 독립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워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곳에 동시에 스리랑카 성결교회가 좀 시작되면 좋겠다. 아직 스리랑카에 성결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것을 지금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우리 스리랑카의 첫 성결교회가 좀 창립되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T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저희 가정, 저희 6 식구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실 때 합력해서 스리랑카가 부흥하고 또 이것 궁평이 부흥하고 또 우리나라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또 저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영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더 진정으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 위에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영생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또 그 풍성한 삶 나눌 수 있도록 그래야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